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면 그 고기를 임의로 취하여 먹어버렸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처녀들을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다 일렀지만 말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과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비참한 비극적인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부모님들도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오늘 단언하건대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사실 학업에 많이 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공부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성적 때문에 등급을 나뉘고 성적 때문에 어쩌면 조금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시험 성적표 갖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성적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 못 사는데, 우리 부모님 직업은 변변찮은데, 나는 외모도 초라한데, 나는 할 줄 아는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000년 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복음을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결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세 동안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전성기를 고가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전성기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 왕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적군이 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13절에 보니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예배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근간으로 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죠. 에이, 자녀들은 학원 가야죠. 애들이 무슨 수요 기도회 금요철합니까? 애들이 무슨 특세예요? 시험 기간에는 주일 예배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예배로부터 열애시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일탈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비행하게 되고 부모 공경이 희미해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자녀의 문제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고등부, 중고등부를 사역했는데요.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말들 들을 때가 간혹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게 할 겁니다. 대학 가면 교회 보낼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들 들을 때마다 야곱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습니다. 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로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다시 이곳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20년 후에 야곱이 그 자리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머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을 미루어 버립니다.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었더니 평안합니까? 잠깐 평안하다가 자신의 딸 딥나가 세겜의 족장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능력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가정의 자녀들 예배를 미루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를 미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강권하여 앉히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얻어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길이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세워주셔야 이 가정이 건실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중간에 조금 줄였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엘리가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요즘 말로 치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말을 두 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엘리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훈계하는 그 말에 영적인 권위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에 엘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니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도들은 기도하러 오는데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술 취했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졌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요, 정작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청력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 전장에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느냐? 아까 사무엘상 1장 9절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다가 들었습니다. 쇼크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의 죽음을 사무엘상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대한이란 말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으로 뚱뚱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가 아버지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나태하고 영적으로 둔감했는가. 그러니 이 두 아들들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 없었고, 이 아버지를 향하여 경외심을 가질 리가 만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관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대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시온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이 역할을 하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이제 연습해서 그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두 아들 녀석이 거실을 막 장난감으로 난장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이거 누가 이렇게 어제 펴놨어? 그랬더니 5살짜리 큰 놈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모르오, 그러더라고요. 칸타타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이방 왕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읽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이건 부전자전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6.25 때 희생당한 분들이 거의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만 명인데,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6.25 때의 4배입니다.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을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가정, 히틀러의 유아 시절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행상을 하며 여기저기 다니며 장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외로움을 탔습니다. 안타깝게도 외도를 했는데 돈 많은 유태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륜의 현장을 어린 히틀러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태인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한 짓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배울 만한 교훈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저도 잠깐 방황할 만한, 할 수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불을 꺼놓고 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곁길의 유혹들을 차마 이기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의 뇌리에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 인물들 뒤에 위대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고요. 사무엘의 뒤에는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의 뒤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레 뒤에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었습니다.
한 유치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아이들 보고 얘들아 모두 아빠 다리로 앉아봐 이랬더니 모두 양반 다리로 앉는데 한 아이만 유독 무릎을 꿇고 앉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무릎을 꿇고 앉았니? 저희 아빠는 맨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잔소리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부모님들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자라는 이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상당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중간중간에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첨삭되어 있습니까?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죠. 특별한 아들입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로부터 또 다른 그 첩 브닛나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가시도신 말로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얼마나 저주 섞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가 그걸 이기려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여서 눈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을 한나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집착하고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얘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아들인데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젖대자마자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간혹 보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얘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기대치만큼 자라나지 못하고 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우울해하십니다. 마치 내 자녀인 양.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내가 이루지 못한 비전과 꿈과 그 야망들을 내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강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녀와 갈등이 생깁니다. 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모로서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장면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요게벳이 보는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요게벳이 보는 영적인 영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토스트가 생각나십니까? 이삭 하면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번제단에 놓여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한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그때 이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찬하지만 이삭 역시 충분히 뿌리치고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할 때에 그런 이삭의 모습을 좀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할 만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다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장면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축복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삭은 처음부터 장남 에서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에서가 자기 원하는 대로 고기도 요리해 주었고요. 에서가 장남이었고요. 에서가 잘 되기를 그는 늘 내심 바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 갑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고기 요리를 해와서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속은 줄 알고 몸을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 장면을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내가 속았구나라는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라는 그 음성을 그가 애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에서가 잘 되기를, 에서가 복받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심히 떨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가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꿈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8장 1절에 그가 진심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심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울산의 최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딸만 8이 있었어요. 딸만 8인데 생계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과수원을 하는 한 부자 장로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편지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괜찮으시면 목사님 딸 8 중에 하나만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입양해서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상의를 한 끝에, 그래요, 우리가 딸아이 하나를 그 장로님께 드리십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밤에 누구를 줄 것인가 둘이 상의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합니다. 여보, 첫째 딸을 줄까요? 안 돼요. 이제 첫째는 곧 시집갈 나이인데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내야지요. 첫째는 안 돼요. 그럽니다. 아, 그러면 여보, 둘째를 줄까요? 여보, 둘째도 안 돼요. 둘째는 제가 아빠 들어 누워 있으면 빨래하고 물기로 오고 지가 밥하고 반찬하고 다 하는데 걔는 우리 집 살림꾼이에요. 둘째는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럼 셋째를 줄까요? 여보, 셋째 안 돼요. 셋째는 군기반장이에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닐 때 지가 애들 앉혀서 숙제시키고 공부 가르치는 군기반장이에요. 셋째 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여보, 넷째를 줄까요? 여보, 넷째가 얼마 전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올수예요. 이렇게 똑똑한 애를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안 돼요. 그래요, 여보. 그럼 다섯째를 줄까요? 여보, 쟤는 저를 닮아서 제일 예쁜데 아까워서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래요, 여보. 그럼 여섯째를 줄까요? 여보, 쟤는 100일 때부터 아팠잖아요. 저렇게 몸 아픈 애 줬다가 몹쓸 거 줬다고 욕 들어먹기 십상이에요. 주면 안 돼요. 그럼 여보, 7째를 줍시다. 사모님이 뭐라고 했다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보, 그럼 8째를 줄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못 주면 못 줬지, 막내는 못 줍니다 라면서 휙 돌아 누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안 이렇겠습니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라고 위탁해 주신 이 자녀를 자꾸 내 자녀인 양, 내 소유인 양 그렇게 주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찬양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내는 주의 품은 뜻, 나의 품은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키우면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잘 키워주시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맡겨드렸더니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더니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리며 키워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